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 이제 법정 드라마를 보면서 지나가는 이렇게 장면인데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로펌 대표인 이렇게 대장 변호사가 있고, 그 집 아들도 변호사인데 거기서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 변호사가 철도 없이 일 처리를 잘 못하고 덤벙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약간 이제 가르치면서 훈계하듯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갓난아기 때 똥기저귀 누가 치웠는지 아냐? 그랬더니 누가 치웠는데요? 내가 했다. 내가. 엄마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아무도 너의 똥기저귀를 채우려고 할 때 내가 너의 똥기저귀를 다 갈아치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근데 내가 왜 너의 똥기저귀를 내가 치웠는지 아냐? 그랬더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의 똥기저귀는 1년이나 2년만 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있는 고생이니까 본인이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끝날 일이기 때문에 너의 똥기저귀를 내가 치웠다. 정말인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근데 신기한 것은 아직도 내가 네 똥기저귀를 치우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똥기저귀를 차던 그것들이 끝나기를 분명히 바라고 그 일을 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너의 똥기저귀를 내가 치우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정도로 잘 가르치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으면 그만할 것 같은데 아직도 너희들의 똥기저귀를 내가 치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거기에다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만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똥기저귀를 차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있는 그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성장해야 되고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딱 봤어요. 근데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문득 본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로서 있어 보임직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맹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어쩌면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갔던, 전혀 예수님하고 멀찍이 떨어졌던 어떤 사람이 가다 보면 맹인을 보면 뭘 생각하겠어요? 아, 불쌍하다. 저렇게 맨날 구걸만 하니까 불쌍하다. 뭐라도 도와줘야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을 봤을 때 뭐가 보이고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는가? 근데 자기의 수준, 자기의 관심 갖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본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맹인이 아니어서 저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의 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조금은 깔려져 있죠. 그 맹인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얘는 누구 죄 때문에, 뭔 죄 때문에 이렇게 이 팔자에도 없는 것 같은 맹인이 됐습니까? 거기에는 죄에 대한 관점도 있거니와 이 사람은 죄인일 거다, 죄하고 분명히 관련되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나는 괜찮은,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느낌도 거기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거 누구 때문입니까? 무슨 탓 때문에 이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고통을 만나잖아요. 특별히 거대한 고통을 만나면 이게 뭐 때문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면 뭘 잘못 먹었길래, 심지어는 내가 이런 운명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왜 우리 집안이 왜 그런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길을 쓰고 다른 사람, 저 인간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막 이제 원인을 찾음과 동시에 그렇게 하다가 그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뭔 잘못했는가? 이렇게 고통을 외면할 길을 찾거나 그것이 왜 생겼냐,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길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럴 대상을 찾아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인간들, 제자들의 기본적인 틀이 그와 같다. 자기 자신의 원래의 한계점, 자기 자신의 원래 근본을 알 수 있으면, 자기의 본성 내지는 자기의 생태를 원래로 알고 있으면, 이게 내가 뭘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내 마음, 내 뜻, 내 상황을 나도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내 상황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상황은 더 그렇고, 내 병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질문한 데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본인이 이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에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가능성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그 눈, 그 세계관,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의롭다, 내지는 자기 자신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 이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대로 알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안에서, 또 자신들은 소경이 될 만큼의 죄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의 이유가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넓은 견지, 원초적인 결과로 보면, 원인으로 보면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있었던 그때는 죄도 없었고 아픔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들어가는 것, 그 죄의 결과인 것들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사자의 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세계관과 생각을 보면 자기의 틀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틀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자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죄로 이 일이 생겼다, 맹인이 된 게 이렇게 되었다. 그것도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나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눈을 찔려가지고 맹인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졌는데,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자기 때문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당시에 이쪽 바벨론, 그 페르시아, 그리고 이쪽 그리스 그 문화 가운데 널리 퍼져 있던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 있냐면 윤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전생에 뭐가 있지 않았겠냐, 전생의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다음 생에서 많은 고통과 질병에 던져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유대인에게조차도 편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되어진 이 일들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진 것 때문은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래서 요즘도 가끔 얘기하면 저처럼 예쁜 여자랑 결혼한 사람은 뭐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농담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힘들고 어려운 남편을 왜 만나게 되었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 때문에. 그게 다 전생 아닙니까? 전생? 알 수 없는 마음에 무언가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그게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였다. 두 번째로는 그의 부모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유대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 중에서 출애굽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죄의 결과를 받는 것들은 혹시 부모들 때문은 아닌가, 그 얘기를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조금 잘못된 적용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데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질병을 앓거나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는 거죠. 이거는 뭐 조금 유전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렇게 병을 또 걸리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정적인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묻는 거, 이것 자체가 자기 안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멀쩡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이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구절을 이제 표현할 때 나타내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구절이 무엇과 또 연관이 되어지냐면 소경이에요. 소경.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경을 택하여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소경의 특징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 소경으로부터 지금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반복되어지는 게 낮이 나오고 밤이 나오죠. 낮이니까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밤이 되어지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경을 갖다서 놓고, 소경은 뭐예요? 보이지 않고 어둠에 있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뜻을 보여주고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경을 가져다 놓고 빛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자기도 뭔 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질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그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과 달리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여전히 뭐예요? 어둠의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의.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세계가 훤히 보여요. 여기가 정전이 되어져서 이렇게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상한 음식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냄새도 있지만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음식이 상한 건지 아닌지, 이게 먹는 건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전 안 보이면
깜깜하면, 어두우면 분별이 하나도 안 돼요. 이거 마치 온전하게 일을 할 사람이 약에 취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온전하게 일해야 될 사람이 깨어 있으면 되는데 잠들면 이게 지금 업어가는지 뭐라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안 보이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성도들의 문제는 그게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먹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그게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치 그게 진짜 성공의 길인 것처럼 그걸 덤썩덤썩 먹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병 걸리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빛으로 보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이들은 착 보면 이거를 지금 삼켰다가는 두고 병 걸릴 거다. 이거를 지금 했다가는 나중에 두고 고생하면서 힘들 것이다. 이게 직감적으로 와야지.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알 정도가 되어지면, 분석을 하다 보면 뭡니까? 분석을 하다 보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가능성이 커져서 덥석 그것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훤히 보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소경을 가져다 놓고 소경을 통하여서 빛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감추어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무슨 야광의 빛이 있든지 뭐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게 복음이야, 이게 좋은 거야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왜? 자기 욕심의 어둠, 자기 세상적인 그것에 앞서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딱 보면 이게 이거구나 라고 그걸 알아보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조도 못 먹는데 누군가는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딱 찾는. 그래서 소경되어지고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생명, 참된 행복,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나타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낮의 일, 그 일들을 이것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나마 보여주려고 이 일들을 하시는데, 이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교회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믿으면 보이게 되어지고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과 조심 안 해도 되어지는 게,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무엇인가 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게 38절,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를 살려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정말로 즐겁구나, 사는 게 너무 살맛이 나는구나,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 때로 일이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점점 커지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일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끔, 그리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훤히 보이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이 일이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좋은 일인지 힘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죄는 버려야 되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죄를 저보고 그 결과를 맛보면서 죄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늦었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딱 보면 죄는 죄이구나 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딱 들어와서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고 결국 내가 망하게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빛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맹인을 봤을 때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구제로서 지금 소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소경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밝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있어야 됩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여기에 보이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빛을 먼저 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내 삶이 어떠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요.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계를 맛봤을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주님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어려운 일, 안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 아직은 덜 부족하고 시간이 안 차서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기를 그치고 그 안에서 내가 먼저 천국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기뻐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먼저 와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자식들이 뭔 짓을 해도 그것은 지금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건데 결국은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으셔야죠. 근데 그 일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내가 넘어지고 힘들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것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뭐 이 일 때문에 교회가 깨지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깨질 교회라면 빨리 깨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질 교회라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안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 겁니다. 인간적인 것 다 깨어지고 무너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온전하여져야지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세계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어서 믿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조건과 상황, 나의 분석, 나의 가능성 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거기에 내어 맡기고 그냥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고요. 이 일들이 지나갈 일이고 이 일들이 이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들이 다 다스려질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계속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분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인간들의 일인 거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그들의 한계고 그들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낮의 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경은 하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경은 그저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일종의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이리 와라. 뭐 소경이 뭐 깨달았다는 등, 소경이 뭐 어떻게 했다는 등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실 때 그 빛에 자기 자신을 그냥 들이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의 일은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 어둠인 이 존재들이 할 것은 그저 빛이 열심히 길을 쓰고 뭔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환하게 비춰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싶어서 자진해서 예수님께 나올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은 못 보니까 보지도 못하죠. 근데 그걸 누가 봐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맹인을 봤어요. 그 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맹인이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 열심히 분석하지만 그렇게 해서 분석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분석해낸 그것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일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가뜨릴 뿐이죠. 그래서
어둠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이 빛이신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불러서 당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 못으로 보내잖아요. 또 실로암 못으로 보내니까 실로암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한마디로 그냥 나는 한 것이 없고 가라고 해서 왔을 뿐입니다. 보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거 했더니 이게 뜨는 거예요. 나 실로암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충청도의 어느 산골에 어느 절 이름이 실로암이더라고요. 야, 나 그거 보면서 전지남 뭐 천지남 뭐 그런 이렇게 무슨 암자 이름을 암이라고 그러는데 종교 통합을 이뤘는지 절 이름이 실로암이야.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때 이제 이 보냄을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 역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소경은, 맹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그냥 그 일들을 했는데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예요. 그리고 이 보낼 때 이제 그 흙에서 땅에서 진흙을 이렇게 덜어내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바르는 거죠. 진흙이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먼지로 온 존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되어졌던, 아무 쓰잘데기 없었던 정말로 먼지 같은 그 존재, 인간의 대표성이고, 거기에 누구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엉켜져서 인간과 예수님의 존재가 이렇게 같이 짓이겨져서 그것을 그 눈에 바르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에 보내서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뜻에, 그 실행에 옮기는 그 일들이 낮의 일이고 빛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빛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들을 바로 이 소경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이 안 보여서 힘들어서 평생의 한이 되어지는 이 소경이 되어진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경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왜 당해야 됩니까? 이 불행을 왜 당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해결자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 믿는 이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불행을 허비하지 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지, 그것 때문에 너의 위대함,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잘 견뎠어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 일이 준비된 게 아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오직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분석해도 어둠의 일일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빛으로 부르시니까 빛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예수님의 은혜라고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하지 않으려면 이게 나의 노력, 나의 애씀, 나의 준비로 되어진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역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은 분석할 수 있다. 이건 쉬운 일이다. 이거는 뭔 일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도 해결 못한다. 도지사가 와도 안 되고 대통령이 와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고요. 어둠에 속한 인간들은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낭망하지 말고 그저 어둠에 속한 인간들이 할 것은 빛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는 거고,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빛에 나온 모든 것들을 환히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보면 볼수록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건대 정말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없어요. 잘 안 보여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세상에서 뭘 주식을 하나, 뭐 일들을 경험하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잘 되는 건지, 돈을 잘 버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정말로 알면 알수록, 저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으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겁은 더 많아지고요. 겁나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건강도 겁나고, 자식에 얘기하면 자식 한마디에도 겁이 덜컥 날 때가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어둠에 속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일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면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분석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캄캄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영생을 가지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의 힘과 저 사람의 역학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환히 비추시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